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피곤하시죠? 부흥에 계속 참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시기 위해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께서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향해 달려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운데 은혜 받고 은혜 안에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께서 도와주심으로 건강하게 일어났고 오늘 하루를 숨쉬고 달릴 수 있고 또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맞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예물도 드린 성도 있습니다. 풍성한 예물 드려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기도의 제목인지 부족한 종은 알 수 없사오나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시고 있어야 할 것 있게 하시고 없어야 할 것은 뽑아내 주시고 항상 주의 은혜만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 가운데 리차드 백스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번은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길거리에 죄수 하나를 묶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기에 하나님의 은혜만 뺀 리차드 백스터가 있구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비하시켜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죄수와 나를 비교할 때에 나도 저 사람과 다른 게 뭐 있느냐. 나도 죄수와 마찬가지로 큰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하냐.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보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목사님이 이 아침에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씀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은혜란 말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늘 입에 달고 삽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마쳐 뒤에서 성도들과 인사하면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란 단어를 씁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서로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나 오늘 시내 나갔다가 크게 다칠 뻔했고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합니다. 하나님 은혜. 그 하나님 은혜란 말을 참 다양하게 쓰는데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인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머리에는 비가 쫄쫄쫄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비가 안 내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비가 없고 그런 건 아니죠. 바람이 없는 게 그런 게 아니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오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그걸 보통 은혜라 그러기도 하죠. 근데 또 다른 은혜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특별 은혜라 그러기도 하고 구원의 은혜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70억 이상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이 특별히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된 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다 준 것 아닙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했는지,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여러분들 목사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장로의 딸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순교자의 자녀 가운데서도 후손 가운데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좀 봤어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는지 참 신기해요. 우리 남편이 예수 믿어서 나도 따라 믿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예수 믿다고 다 믿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셨다는 거.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어젯밤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설교의 마지막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 속에 살 때에 내가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나를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느냐. 내가 생애의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도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 되고 싶다. 이 시대 속에서 온전히 살고 싶다. 그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녁에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을 살까 마음에 결단했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럽니다. 그 여러분들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 아이가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잘 먹여야 됩니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 가르치면서 우리가 이 피난 왔어. 이렇게 못 먹여가지고 저 자식이 저렇게 비쩍 말라 있습니다. 내가 그때 저 아이를 임신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는 게 없어가지고 애를 낳고 보니까 저렇게 부실합디다. 그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성장할 때에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팍팍 돌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요즘 하는지 몰라요. 성경 암송대회 같은 거 합니다. 그럴 때는 고린도전서 13장 제일 많이 외웠고 히브리서 11장 외우게 하고 마태복음 5장 8복 같은 거 외우게 했거든요. 요즘에는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도 내가 어디 읽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내가 어제는 어디를 몇 장을 읽었는데 책갈피를 펴야 그때서야 겨우 기억할 정도로 이제는 기억력도 다 사라져가요.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종종 했거든요. 야, 너희들 눈 좋을 때 성경 좀 많이 읽어라. 요즘에는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벌써 첫째는 안경부터 찾아야 돼. 이게 어디 갖다 놨지? 그 안경 찾아야지 또 하지. 몇 장만 보면 또 눈이 침침해지고 성경 읽고 말씀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목회 프로그램에서 이번에 부흥회 있습니다. 꼭 참석하세요. 그런데 그때 마침 나는 다른 데 가기로 약속을 해놓은 게 있어서 부흥회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야 이번에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자기는 참석 못했으니까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은혜 받아야 할 만한 때에 참석하지 못해 은혜 못 받았으니까 때를 놓친 거예요. 우리가 그 때가 항상 있습니다. 은혜는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고 받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낚시를 채듯이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제쳐놓고 은혜 받는다 그러면 보따리 싸들고 다니면서 우리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에 전념해야 됩니다. 왜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소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거 먹고 성장하고 그거 먹고 더 힘을 얻고 그거 먹고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정말로 지난 시간에 말씀 여러분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합니까? 주님 나도 내가 밟히더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나 포도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럽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밟혀보세요. 그 다음에는 내가 다시는 너 보는가 봐라 하고서 안 만나면 끝이다. 그리고 헤어져 버리면 이건 은혜의 삶이 아니거든요.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더라도 그 자리에 들어가서 충성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억울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은 성경책을 한번 다 펼쳐보세요. 저와 같이 이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좀 같이 읽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성경을 같이 읽는 시간입니다. 찾으셨나요? 어떤 분들은 성경도 안 가지고 오더라고요. 교회 가면 다 나오니까. 어쨌든 좋아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은 그냥 눈으로 쭉 따라오세요. 자,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제 은혜 받은 성도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만 아닙니다. 장로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인데, 너희를 구원하노니, 바울사도가 권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건 제가 뒤에서 두 번째 설명드립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무슨 직분인데요? 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들 주의 일하다가 비방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 받아야 돼요.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10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자상하게 설명해 주는 이 본문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본문입니다. 비방을 받지 않으면, 또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면, 은혜 받고 일하면 남에게 거리낌을 안 줍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나 이제 주의 일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주의 교회에 충성한다 할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할 때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은혜 받으면 견딥니다. 거리끼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견디는 것, 환난이 와도 궁핍이 와도 고난이 와도 매를 맞아도 갇혀도 난동도 수고로움도 자지 못해도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은혜는 꼭 받아야 됩니다. 다른 건 못 받아도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계속 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느냐? 은혜 받으면 돼요.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이 7절까지는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매를 맞아도 감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당할 수 있고, 어떻게 해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표현이 바로 8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살 때 어떤 데는 악한 이름도 듣고 선한 이름도 듣고 아름다운 이름도 듣습니다. 그러나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하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속이는 자 같을까요?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죽고 나면 천당 갑니다. 사람 말합니다. 나 천당 가봤어? 나 천당 못 가봤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속이는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 다음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름 없는 존재였으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무디 목사님, 내가 첫날 밤 말씀드렸죠. 무디 목사는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시카고를 중심해가지고 세계적인 대부흥사가 되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데도, 무명한 자였는데도 은혜 받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은혜만 받으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바울사도가 그 죽음의 고비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참 우리가 보면요, 저 집은 무엇 때문에 저럴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늘 가난하게 사는데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뭡니까? 은혜 받은 가정이니까. 저 집은 근심이 많은 집인데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 참 바울 사도가 자상하게 표현해 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 갑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참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은혜 받은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기뻐할 일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영광 돌리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 저런 데 있을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삶을 위해서도 늘 그렇고,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감사하고 살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은혜 받으면요, 감사가 보이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쉬운 방법, 내가 요즘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성도인가 아닌가 방법 테스트하는 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 딱 하나 배우면요,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면요, 아이가 좀 몸이 이상하게 부실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찰도 받고 약도 먹이고 보약도 지어주고 음식도 좀 특별히 해주잖아요. 문제는 진단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은혜 생활을 사는지 안 하는지 진단을 딱 해보고, 그 다음에 요즘 은혜가 떨어졌구나 싶으면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내가 요즘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도를 받았어요. 목사님, 성경 좀 읽고 기도 생활하세요. 그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딱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방법, 이건 아무나 안 가르쳐 주는데 인혁교회 성도들에게만 딱, 너무 좋은 교회 와 있으니까요. 이러면 아멘 한번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아는 비결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내가 지금 요즘 집안 일 하는데, 내가 지금 가정 생활 하는데, 직장 생활 하는데, 교회 와서 일하는데 자꾸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뭔가 싫고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슬픔만한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내 입에서 감사가 자꾸 나와요. 그런데 짜증나. 왜 나만 자꾸 부국에 가서 일해야 돼? 저 집사는 교회 와가지고 손끝에 물만 달랑 해줘. 나는 갑니다 하고 가버리더라 이거지. 저런 게 집사야? 저기 우리 교회 교인이야?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 사람 탓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을 만나 상담을 해야 돼요. 설교 시간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 은혜 받기 위해서 부흥에 참석을 해야 돼. 왜?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으니까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일할 때에, 가정 일할 때 자식을 보면서 짜증나. 이거 내가 자꾸 은혜가 떨어지고 있구나. 남편 하는 그 모습이 보기가 싫어. 은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빨리 진단을 하고 받고 나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알고 은혜 받는 일에 정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제가 이렇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이 진짜 보따리 싸들고 다니면서 받죠. 그런데 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저는 이 1절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 주시면 받는데 왜 헛되이 받는다 그러냐 그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이해해 보면요, 실제로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목사에게 집을 사주셨어요.
늘 아파트에 살다가요, 집을 사주니 얼마나 좋은지. 아파트에 살면요, 올라갈수록 하늘만 보여요. 이제 베란다에 나와야 사람도 보고 자동차도 보지. 그냥 늘 하늘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집에서 오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이 미국이나 캐나다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첫째는요, 담장이 없거든요. 캐나다는 그냥 집밖에 없어요. 그냥 둥그렇게 집만 이리 종종종 있지. 한국처럼 막 담장을 해놓고 거기다가 막 유리 조각을 넣어놓고 그다음에 막 철망을 해놓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담장 집만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국에만 특별히 있는 게 뭐냐면 골목. 캐나다나 미국에는 골목이 없어요. 그냥 길만 쭉쭉 나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자동차도 왔다 갔다 하죠. 근데 한국에 막 골목 댕기면요, 난 한국에 와서 운전하러 가라면요, no, 나는 그냥 뒷자리에 가만 앉아 있습니다. 아, 한국에서 운전하는 분들 보면 베스트 드라이버, 참 대단한 기사들이에요. 난 놀라워요. 난 곧 한국에서 오면요, 너 옆에서 쾅 받을 것 같아. 늘 이렇게 되고 손을 밖에 못 내놓겠어요. 옆에 확 지나갈까 봐. 그런데 사택에 집에 사주택이 크지 좋은지 밥 먹을 때 보면 앞에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 참 사람 사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처음에 딱 사서 들어갔을 때에 그 집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1층이에요. 방갈로처럼 1층으로 돼 있고 지하에 내려가면 이 창턱에서 땅이 보이는 그런 야트한 집이에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은 해요. 왜냐면 오래된 집이어서. 지하 쪽에 내려가면요, 좀 냄새가 나는 듯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사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때 우리가 이제 바로 여름이 왔습니다. 또 캐나다가 더우면 또 엄청 덥거든요. 그때는 두 계절이었어요. 여름하고 겨울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엄청, 요즘은 사계절이에요. 그러는데 우리 두 내외가 자다가 여보 오늘 저녁에는 너무 더운데 밑에 가서 자자. 밑에 지하실에 시원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하실에 내려가서 이제 바닥에다가 요를 깔고 우리 두 내가 누웠습니다. 둘 다 자다가 깼습니다. 왜 깼냐 하면 허리가 어찌 쑤시는 줄. 가만 생각하니까 습도가 많아가지고 온몸이 쑤시는 거예요. 여보 안 되겠다 다시 보따리 들고 또 위층에 가서 잤습니다. 왜? 습도가 많았냐? 지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린 집에 처음 살아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교회에서 사주신 그 사택에 들어가는 게 어찌 습도가 많은지 막 자다가 우리 깼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큰일 납니다. 그 집. 왜요? 그러니까 습도가 많으면 가구가 비틀어지고 문짝이 찌그러지고 곰팡이가 피고 그 병이 있고 큰일 납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습기를 갖다 놓으래요. 디휴미디파이어라는 거예요. 제습기를 갖다 놓으래요. 그걸 사나 샀죠. 그걸 사 놓으니까요, 여러분 그 제습기 원리 알죠? 바람개비가 막 뱅뱅 돕니다. 그러면 습기 있는 공기를 이렇게 빨아다니면 여기에 암모니아 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코일이 있어요. 그럼 그 코일에 그 습기 있는 공기가 딱 부닥치면 여기에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물방울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이 물기 없는 공기가 나가거든요. 그거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물은 이만한 통에 똑똑똑 떨어진 물이 이만큼 받아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내가 그 방에 내려갔을 때는요, 물기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근데 제습기만 갖다 놓으면 물을 받아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냥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신앙의 눈을 뜨고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물방울 하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래도 여러분들 아직도 실감 못한 제 예를 들게요. 오늘 새벽기도
5시에 맞춰 오신다고 4시 반에 알람을 딱 맞춰놨습니다. 4시 반인데 알람 소리가 따르릉 하고 들리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난 맨날 듣습니다. 서로 보시라니까요. 알람 소리가 들려서 끌라고 손 탁 쳤습니다. 이 손이 나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그냥 은혜 손 나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알람을 끄고 바지를 입고 교회 올라가고 다리를 드는데 이 다리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실감 못해요. 침대에서 나와가지고 걸어 나오시는 것도 은혜. 여러분의 자동차를 타고 교회까지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 교회 올라다 보니까 아이가 지금 이렇게 셀셀 자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실감 못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밤에 자다가 놀래게 애 없고 뛰어온 사람, 자다가 에머전시 119 자동차 타고 영감하고 같이 병원에 가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찬송할 수 있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나 학교 갔다 왔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몰라. 그냥 주저씨가 맨날 저리로 들어와요. 여러분 유괴 사건도 많고 교통사고도 많은데 엄마 나 학교 갔다 와서 들어오는 게 이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실감을 못해요. 모든 것이 순간순간이 물방울이 떨어져 모이듯이 하나님 은혜가 하나씩 하나씩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고, 그만큼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충성할 줄 모르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내게 안 베풀어 주십니까? 저 집에는 그렇게 은혜가 많은데 왜 난 안 주십니까? 여러분도 받고 있어요. 영안을 뜨고 보세요. 모든 여러분의 주변의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를 배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은혜는 순간순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 문을 닫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방을 메고 직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할 때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계셨고, 여러분이 잠잘 때 여러분의 심장을 누가 만져주십니까? 너 심장은 늘 뛰는 줄 알죠? 어느 날 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하나 표현 하나 해드리죠. 제가 심장이 안 좋습니다. 제 딸이 제게 얼마나 효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심장이 멎게 되었습니다. 어떡할까요? 의사가 하는 말이 다른 거 없다.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1시간에 한 번만 꾹꾹 눌러주라. 그러면 아버지가 산다. 우리 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왜? 아버지 살리려고. 그것도 뭐 1분 1초마다 뛰게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만 꾹꾹 눌러주라 이거죠. 하겠죠. 근데 그거요, 평생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아빠 옆에 앉아서 나 효녀니까 1시간 됐습니다. 꿀. 1시간 됐습니다. 쭉. 1시간 됐습니다. 꾹. 1시간 됐으면 꾹. 하루에 24번 밤에 잠도 안 자고 눌러야 돼요.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아빠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그런데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효녀 말고 하나님이 직접 밤마다 여러분의 심장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밥을 잡수고 난 다음에 소화시키는 위장을 만져주시고, 그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나는 심장도 잘 뛰고 소화도 잘 시킵니다. 살아보라니까요. 어느 날 내 심장이 멎을 수 있고, 어느 날 내 심장이 끄끄리면서 위장에 탈이 나기도 하고. 그럼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끝날 수도 있고, 내가 건강 관리를 못해서도 끝날 수 있고, 그러나 지금 내가 건강하게 움직이고 지금 내 삶이 온전한 것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여러분이 혹시 저를 사랑한다 하십시다. 아무리 저를 사랑한다 해도요, 자식 죽여가면서 저를 사랑 안 해요.
지금 제가 드린 이야기는 실화예요. 우리 한국에서 된 이야기인데요. 한 할머니가 처녀의 하나를 데리고, 어쩌면 손녀처럼 보여요. 처녀의 하나를 데리고 정형외과를 찾아왔어요. 뭐 얼굴 고치고 하는 그런 성형외과가 아니고 정형외과에 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바로 지금 요 옆에 있는 아이가 제 딸입니다. 손녀처럼 보이는데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아. 그랬어요. 이제 이 아이가 곧 결혼합니다. 근데 결혼한 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곧 결혼하는데 신랑 될 사람은 괜찮다 그럽니다. 그러나 제가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아이가 어릴 때에 제가 친정에 갔죠. 친정에 가서 어머니랑 친정 식구들과 함께 막 재미나게 노는데, 이 녀석은 꼬만데 밖에서 놀았습니다. 밖에서 노는데 어른들은 방 안에서 막 재미있다고 노는데 밖에서 갑자기 악 하고 아이가 죽는 소리가 나요. 놀래서 뛰어나가 보니까 아이가 놀다가 농기구에 그 손이 끼어가지고 손가락 4개가 다 잘라진 거예요. 그러니 막 손이 피투성이는데 아이는 죽는다 고함을 치는 거예요. 떨어진 손가락 4개를 쥐고 병원에 달려갔어. 이 손가락 4개를 이식을 한 거예요. 붙인 거예요. 다 붙였는데 3개는 붙었는데 이 4번째 손가락이 붙질 않아 지금 손가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신랑 될 사람은 괜찮다 그러는데 어미 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탓도 있고 결혼식 하는 날 이 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싶은데 손가락이 없어. 내 탓 아닙니까? 그래서 난 이 아이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싶은데 손가락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선생님을 찾아온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혹시라도 이 늙은 사람 손가락이 그거 잘라가지고 내 딸에게 이식을 하면 결혼식 날 반지를 끼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할머니도 울고 손녀 그 딸도 울고, 그 이야기를 듣던 원장 선생님도 감동을 해서 울고, 옆에서 이야기 듣던 간호사도 울고 다 울었어.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으면. 내 그 손가락 결혼식 날 손가락에 반지 안 끼면 어떻겠어요? 이쪽 손가락 끼면 어떻고 저쪽 손가락 끼면 어떻겠어요? 그래도 어미 심정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늙은 사람 손가락을 잘라서 딸에게 이식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원장 선생님이 눈물을 닦고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식도 해드리겠고 지금 할머니의 손가락보다 더 예쁜 손가락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라. 그게 어머니의 심정이에요. 세상의 어머니도 내 손가락을 잘라서 자식에게 이식해 주고 싶은 그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식 죽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날 버립니까? 어째서 날 버립니까? 날 버립니까?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 귀를 막고 안 들어요. 네가 죽어야 김경진이를 살린다. 네가 죽어야 저 못난 인간 김경진이가 목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사람 된다. 너는 죽으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살아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 가슴 든든하게 살아가세요. 주님 날 사랑하신다. 아들을 희생하면서 날 사랑하는 거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란 말과 하나님의 사랑의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늘 가슴 든든해서 하세요. 주님 날 사랑하신다. 세상에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주님 날 사랑하신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야 우리 자는 시간에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 은혜로 나는 충성하리라, 하나님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하리라,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런 든든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시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